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 7절 짧은 구절입니다. 다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은혜로운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젊을 때하고 다르게 몸이 빨리 피곤해집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고 팔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뭐 그렇게 하시죠. 한 10년, 20년 전만 생각해봐도 내가 안 이랬는데 왜 이런가 하면서 젊을 때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막 우리가 몸을 달리면 특히 이제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이제 막 몸이 말을 합니다. 잠잘 때가 되면은 왜 내 팔이 아프지? 내 다리가 왜 아프지? 허리가 왜 아프지? 막 삭신이 쑤시는 거죠. 그러면서 입에는 이제 막 줄줄줄 나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허리야. 그게 뭐 감탄사처럼 나오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두통이 오면 머리가 어째 그리 아픈지, 저도 어제부터 계속 오늘까지 머리가 좀 두통이 있어가지고 입에 달렸어요. 아이고 머리야. 그냥 자리에 있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야. 이게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농사일을 하시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냥 앉아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막 이런 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습관처럼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또 너무 몸이 아프니까 어제 집사람도 어깨가 좀 아프다고 이제 막 치료도 받고 왔던데 그런 말하면 그냥 어깨 떼내 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그냥 팔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한 말들을 합니다, 그죠? 다리가 하나, 아이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너무 아프다. 눈이 아프다, 이빨이 아프다,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습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도 읽었지만은 참 요나단이 믿음의 말을 했거든요. 믿음의 말이 너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때로는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은 이제 자기가 기도하면서 나았다 생각하고 왜 아프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습관입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자신의 평소 모든 성격과 모습이 묻어 놓는 겁니다. 사람이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평상시에 하는 말들이 나온다 그래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체면수를 하시는 분들, 우리 대학 교수님들 중에 굉장히 체면에 건의가 있는 이런 교수님들은 진짜 이 뭐 시계 추 한 개만 까딱까딱하면 사람들이 그냥 사르륵 가버리는 거예요.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이렇게 툭 잠이 와가지고 그 체면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평상시 자기가 어떤 뭐 확 눌려가 있고 분노 같은 게 잠재해 있던 것이 막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막 욕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과격해지는 사람도 있고 간혹 가다가 우리가 병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 마취를 했을 때 전신 마취를 하면 우리가 잠이 들지 않습니까? 잠이 드는데 의식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대요. 특히 안 믿는 분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음주를 하게 될 때 술을 많이 먹으면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 문화가 안 좋게 자리 잡아가지고 술이라는 거는 저는 안 마셔봤지만 소시적에 조금 마셔봤습니다. 그 먹어보면 조금 처음에 알딸딸하게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수도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서로 간에 좀 억눌린 감정들도 유하게 풀어지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김대리, 과장님, 부장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풀어지는데 이게 1차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절대 도박하면 안 된답니다. 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집 팔고 뭐 논 팔고 아내까지 팔아버리는. 그래서 1차, 2차, 3차 막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필름이 끊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납니다. 자기가 집에서 잤는지, 집 앞에 대문 앞에서 잤는지, 뭐 어디 길에서 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근데 기억이 안 날 때, 그때 막 자기가 막 본심이 나오죠. 술을 많이 먹으면 늘 이제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교회 청년들끼리 이제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면 평상시에 마음에 흠모하는 이제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막 입에서 줄줄 옵니다. 누구야, 내가 니를 진짜 좋아하는데 니는 왜 내를 못 받아주나, 이런 마음들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이 있는, 이게 나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 여정을 극복하고 홍해를 가르고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내고 이럴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그런 믿음의 출발이 이집트, 성경 애굽 그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그들의 신앙이었지만은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막 기적을 통해 가지고,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다 보여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오니까 뭐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런 기적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백성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전쟁인데 정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똘똘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좀 그래도 그 중에, 그 지파 중에 좀 된 분을 뽑았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구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저는 이 악평했다는 말에서 너무 충격입니다. 여러분, 정탐한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 넣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 가보니까 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너무 땅이 좋아가지고 막 서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이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신장이 커서 이제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이라고도 하는 그런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근데 이 거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전부 거인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같이 가끔 기형적으로 몇 명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두 명 받겠죠. 전부 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인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최홍만 같은 그런 선수들 키가 굉장히 한 2m 정도 가잖아요. 거인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걸 보고 겁을 지레집니다.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평가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정말 믿음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믿음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신앙과 믿음이 떠난 사람들은요, 모든 이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 됩니다. 사실은 이들이 본 것이 뭐 저렇게 설명한 것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키도 큰 사람이 있었고 땅도 좋았고, 근데 왜 스스로 자꾸 메뚜기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땅을 악평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막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개혁에는 밥이 저는 어감이 더 좋은데 요즘 성경에는 먹이라 그랬죠. 먹이. 그들은 우리의 밥밖에 안 된다. 먹거리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이게 상반된 이 표현입니까?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감동받으면 하나님이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시는 정말 사랑과 인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믿음의 말들은 좀 사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은 연습과 연습을 오랜 연습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되겠나? 아이고, 안 되겠다. 저건 안 된다. 싹수가 노랗다. 뭐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게 이제 믿음의 말이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 볼 때도 우리 청소년들 학생이 있지만 많이 부족해 보이죠. 어른들이 볼 때는 인생을 먼저 산 우리 인생 선배로서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미흡해 보입니다. 야, 니 이러면 안 돼. 니 이래가 커서 뭐 되겠노? 니 망한다. 이런 말투보다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야, 너 이거 잘 키우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너 막 의사 될 수 있다. 판검사 될 수 있다. 야, 멋지네. 우리 찬이가 또 이번 토요일 대회 나갑니다. 세계적인 뭐 아주 중요한데 지금 다 싹쓸이 해가지고 뭐가 될지 참 궁금해요. 그래도 야, 니 이거 해가 밥벌이 묻겠나? 우리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야, 너 진짜 너 이거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순발력이고 대단한 건데 칭찬해주면 그 칭찬이 나중에는 그 아이의 삶의 방향이 완전 믿음의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작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에 요나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 군인들을 향해서 요나단은 겁없이 선포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일전에 한번 최근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여호수아서 설교하면서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부분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 받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 긍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단순히 할례, 뭐 육체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나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받은 선택받은 만군의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이런 자부심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할례 언약의 시대는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세례만 가지고 안 되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셔야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면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면서 너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우리가. 경찰들이 자기가 경찰 딱 그 배지를 다는 순간 뭐 삐파리 한 개든 두 개든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엄청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도둑놈한테 가면, 사기꾼한테 가면
사기꾼은 괜히 경찰 제복만 봐도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게 경찰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교회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들과 이런 귀신들의 세력은 우리가 가는 순간 야야야야 온다 김권사 온다, 야 박장로 온다, 도망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요. 이 요나단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요나단이 교회에서 소개가 많이 안 됐는데 원체 다윗이 크다 보니까 다윗에 가려졌지만 요나단이 어째 보면 다윗보다 믿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그동안 쭉 걸어왔던 이 역사를 여호수아, 이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역사가 다 있잖아요. 요나단이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하셨다. 홍해를 지나가고 요단강을 지나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그래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무기가 좋고, 블레셋 군인들은 무기가, 칼도 아주 예리하고 대단했어요. 근데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거를 요나단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자기 병기던 그 부관하고 단 둘이서 블레셋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독이고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저주하겠느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샘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동물이나 어떤 것들이 사람이 길을 들이지만 길들이지 못하는 게 딱 한계가 있는데 혀가 그렇다는, 혀가. 이 말은, 야곱의 이 말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다스려라, 혀를 조심해서 놀려라, 훈련해라. 믿음의 말을 평상시에도 계속 습관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하도 아프니까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거짓말이죠. 그 3대 거짓말 중에 늙으면 죽어야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미치고 장사한다, 또 노처녀들이 나는 시집 안 간다, 이런 것들이 3대 거짓말이라고 하던데, 부정적인 아이고 살아야지, 에이 복받을 자식들아, 에이 복받을 새끼야,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자꾸 훈련해야 된다는, 훈련. 그래서 시편 141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그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저주를 하거나 막 욕을 하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에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이 욕을 너무 잘합니다. 욕이라는 것은 진짜 저주거든요. 저주. 욕에 그 모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축복된 게 없잖아요. 막 욕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욕은 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은 욕설이었어요. 누가 들어도 야, 저 욕쟁이네, 저 욕 잘하네, 막 쌍욕을 막 다다다닥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욕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욕을 어떻게 싹 바꿔가지고 욕이 너무나 평범한 말투처럼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막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들도 이게 욕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평상시 습관적으로 막 하는데 그거 글자의 어원을 따져보면 전부 욕입니다. 욕. 주일학교 애들하고 우리 학생들은 막 가르쳐주죠. 우리 집사님 또 그런데 예민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욕의 어원부터 해가지고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면 애들이 졸도합니다. 그 모든 욕들이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욕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니, 엄마가 어떻게 됐니,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 마귀의 어떤 장난인 것 같습니다. 전부 톡을 하든 뭘 하든 전부 욕이에요. 욕. 심각합니다.
그걸 바꾸어서 진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문을 지키면서 거룩한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 이런 말들을 해야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은 어떤 또 능력이 있느냐 하면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저주를 많이 퍼부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참 험악한 저주했지 않습니까? 이 나가서 빌어먹을 놈아, 이 새가 만발이 빠질 놈아, 이 혀가 만발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창자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런 욕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면 아이에게 계속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하면 변화됩니다. 오늘 이 믹마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믹마스 전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인을 소집했어요.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그래서 2,000명은 사울 왕하고 자기 있는 그 믹마스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왕자 요나단에게는 1,000명을 주면서 따로 저 기브아 쪽에 놔뒀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용감하거든요.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선제 공격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했어요. 기습 공격을 하니까 이 블레셋 수비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본진에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가 당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뿔이 났을 거 아닙니까? 온 블레셋 이 사람들 다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숫자입니다. 그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병거가 3만 개. 병거 아시죠? 그 이집트의 그 철병거들, 블레셋의 철병거, 철이 달려가지고 옆에 막 서체만 지나가도 다 죽습니다. 그게 3만 대가 오고 말 타는 마병이 6,000명. 백성은 우리 성경에 많다, 이 표현을 항상 해변의 모래같이. 그러니까 쫙 개미떼처럼 깔린 거예요. 호부 3,000명하고 개미. 근데 이 3,000명도 이걸 보더니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급함을 보고 굴로, 수풀로, 바위 틈으로, 엄밀한 곳으로, 웅덩이로, 숨을 만한 곳에는 전부 다 숨어버렸습니다. 군인이 숨어버렸어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야, 이 일이 남들 같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괜찮을까요? 이번에 저는 계엄 사태를 보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군인들이 막, 그것도 별다른 이 스타들이 막 눈물 질질 짜고, 야, 저래 군인이 저 모습이 되면 진짜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앞 정부 때부터 너무 군인들을 좀 풀어줬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군대 당나라 군대라 그러고, 제가 볼 때도 그래. 우리 아들도 뭐 갔다 왔지만 제대했지만 이건 뭐 군기라는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 제 생각하면 꼰대라 할까 말을 못 하는데, 막 휴대폰 다 하잖아요. 군인이 휴대폰 게임하고 뭐, 그래가 무슨 보초를 쓰는지. 그래 하다가 북한들 와가지고 이제 목 빼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정신무장부터 안 돼.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나죠. 우리나라는 왜 전쟁이 안 납니까? 미군 때문에 안 납니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하고 전쟁이기도 하지만 미국하고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신이 없어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다 철수해버린다, 지금 막 뺀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더만, 그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은 막 얼씨군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과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부 숨어버리고 막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 다 도망가 버리는 건 아닐까? 심히 걱정됩니다. 요나단이 아까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감동받으신 거죠. 이런 말들은 믿음의 많은 우리 선배들이 다 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말을 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 비록 포로였지만은 이런 위대한 믿음도 보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무수한 사람들, 세례요한까지, 사도 바울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비교해서 몇 장 뒤에 가면 다윗이 등장하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비슷한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울 왕한테 자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확고한 믿음의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그냥 순식 어떻게 불쑥 포장해서 놓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이런 어떤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긍심이 있는 거죠.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이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그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려고 할 때 너희들 바벨론 신상에 절하면 용서해 줄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당신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런 담대한 믿음, 당당한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될까? 안 될까? 될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마가복음 9장에서 그 병든 아이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수많은 말씀에 이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믿음이 희미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가부의 그 기도를 예를 들면서 마지막에 던지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습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요. 교인이 많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모이지만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씀은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이 고백,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예수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무지개 저녁의 모든 성도님들은 요나단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고 또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